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 365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우리 39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고난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근신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 직전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극심한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속히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또 붙들고 진리 가운데 인내하며 성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이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땐 우리가 더더욱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의 때에는 배교 중에 이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믿음을 잃고 표류하면서 이제 살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당시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는 아니었지만 여러 서신과 그리고 구전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다 받았고 그 진리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짐짓이라는 뜻이 여러분 뭘까요? 짐짓 죄를 범한다 할 때 짐짓이라는 말은 이제 고의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의 진리를 받은 후에 그 진리를 버리고 고의적이거나 또 자발적으로 진리를 떠나는 것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굉장히 강한 어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합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이 되면은 연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완성형의 이제 신앙을 갖는다.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때가 낫다, 차라리.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어르신이 되면 다시 아이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참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항상 거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생, 오늘 조금 회개 많이 했으니까 내일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계속 평생 회개하면서 살기에 우리가 참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 차원의 죄가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진리를 버리고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배교적 삶을 살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한 건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긍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고도 진리를 체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이제 대놓고 배교적 삶을 살면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처럼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을 짓밟는 행위고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이제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는 이 극심한 고난의 때이기도 했지만 그 큰 고난에 걸맞게 고난을 이기게 해준 은혜도 이제 동시에 넘쳐나는 시기였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여름이었나요? 가을쯤에 이제 이동관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선교사님 배웅하고 이렇게 목사님 이제 집무실로 이렇게 제가 잠깐 짧은 길에 이제 인도하면서 선교사님한테 이제 제가 그 막간의 사이에 여쭤봤습니다. 힘드시죠? 선교사님.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네가 더 힘들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너라고 하진 않았는데 목사님이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선교지가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국교회,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네? 선교사 이쪽은 이쪽은 이렇게 약간 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선교지가 여러분 이 한국교회보다 나으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어려움 중에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닐까. 한국교회가 더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힘들면 우리 삶에 고난도 있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크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없다면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인내하고 버티고 계속 참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선교지나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기적이 지금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 주기 위해서, 은혜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고신교단에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기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 고신교단에 이제 잠깐 있었습니다. 이 고신교단에서 이제 고신교단을 설립하신 한상동 목사님도 이제 일제참배,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다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려운 추위와 배고픔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적으로 돌보셨다. 막 추울 때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그런 글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어려울수록 또 믿음으로 그 고난의 때를 참을수록 그런 도우심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럼 당시 히브리서를 살던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버리고 배교하던 사람이 또 동시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6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원수를 갚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심판은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 심판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극심하게 어려우면 가끔 우리가 신앙의 줄을 놓게 되죠. 여러분 너무 부하고 이 삶이 살기 좋아도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고난이 여러분 너무 극심해도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때에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럼 굳건한 믿음이겠죠. 상황은 여러분 갑자기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갑자기 변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우리 마음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로마가 갑자기 망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견딜 힘과 믿음을 그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갖고 주님을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갚아주신다,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치열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와 같이 우리 삶에 외적인 박해는 없지만 삶이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정말 많죠. 세계 1위 여러분 1위인데 월등하게 1위. 왜 여러분 살기 좋고 경제 10대 경제 대국이고 우리나라가 나름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개념이 해체가 되고 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죠. 여러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의로운 롯처럼 우리는 힘들게 이 마지막 때를 간간히 여러분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나뭇가지에 이제 달린 마지막 잎새처럼 우리가 풍전등화,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주님 오실 날을 주님 곧 오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승리의 날이기도 하고 또 신원의 날이다. 주님이 갚아주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버텨낼 힘이 있죠.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세요? 힘들 때? 조금 있으면 내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좀만 있으면 천국에 가면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날에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까. 이제 매번 그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생각을 하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 가운데 많은 배교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러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닥친 힘든 투쟁과 그 큰 고난의 싸움을 잘 감당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심지어 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모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견뎌도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못 견디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힘든 일도 하고 막 어려운 일, 굳은 일을 하고 앞장을 서도 우리의 자존심 하나 건들면 이제 굉장히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자존심이 언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심하게 무너질까요? 그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수근수근대고 왕따시킬 때 여러분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당해보셨죠? 왕따 당해보셨죠? 저만 당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당해보셨죠 왕따? 왕따 당하면 정말 살기 싫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피식피식 웃고 네가 그런 조롱과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면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경거리가 됩니다. 왕따가 됐다는 거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여러분, 기독교가 왕성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를 따지면 그래도 거의 40%가 되니까, 그럼 기독교가 그래도 대세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당시는 완전 소수민족, 몇몇 사람들, 얼마 없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핍박당하면서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다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죠. 그럼 어떻게 지켰을까요? 주님 오신다는 믿음, 곧 오십니다. 곧 오실 겁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견뎠다는 겁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참된 부는 그 당시 성도들이 참된 부는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했습니다. 지금 이 삶이 여러분 영원하다면 재산에 우리가 집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삶이 절대 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초연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삶이 너무 힘들면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인내,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겁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오늘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에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9절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죠?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여러분, 계속 이제 믿음, 주님이 곧 오시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배교하면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 믿음을 팔아먹어서도 안 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래 걸리지 않아 여러분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이 일을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구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지금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밤이 깊었다라고 느낄 만큼 마지막 때가 완전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끼는 여러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밤이 깊었다는 것은 이제 뭐죠? 새벽이 곧 가까이 왔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겁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눈물과 믿음의 행진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으시고, 여러분 이 밤에 주님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주님 기다리는 복된 기도의 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